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10장 우리 21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 토요일에 우리는 믿음은 주님도 춤추시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그 기쁨을 기도로 표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믿는 그대로 행한 70인의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한없이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자칭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그게 될까? 믿는다고 뭐가 이루어질까? 말하는 대로 되면 세상에 안 될 일이 없겠네. 그래서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권세를 주셔도 사용하지 않고 또 어떤 은혜가 펼쳐져 있는지 어떤 사랑을 주시는지 알려주어도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철부지처럼 보이는 이들,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한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이것은 뭐 무지하거나 몰라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 주님의 지혜 안에서는 깨어있는 자들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그래서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이들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믿는 자들은 늘 세상을 자기가 보는 눈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다릅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면서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상을 보고 또 메마른 광야에서도 주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하며 희망을 붙듭니다. 예, 믿음의 눈이야말로 정말 보배입니다. 믿음의 눈이야말로 생명입니다. 우리 성경 안에는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해서 스스로 삶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두려움과 또 성급한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축복의 상을
뒤엎은 사람들. 그들은 결국 파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지혜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어떤 조급한 결정으로 인해 깊은 후회를 한 경험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눈이 먼 사람들을 되게 자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 또 벳세다의 맹인,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또 예루살렘의 두 맹인까지 그만큼 믿음의 눈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관계도 달라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사랑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길을 예비하고 계신지를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은 보배입니다. 2019년에 제작 개봉한 미국 기독교 드라마 영화 오버커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농구팀 감독으로 일하던 좌는 어느 날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학교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 농구부 선수들이 뿔뿔이 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농구부는 그렇게 허무하게 해체가 되었습니다. 농구부 코치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그는 낙심과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깁니다. 바로 육상부 감독이었습니다. 육상부는 큰 돈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육상부에는 선수라곤 단 한 명, 그것도 달리기에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 소녀 한나라고 하는 소녀뿐이었습니다. 이 한나는 천식을 앓고 있었고, 천식을 앓고 있다는 것은 달리기는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지독한 가난과 또 아주 깊은 상처로 가득한 삶 속에서 늘 자신을 패배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 코치 좌안의 헌신적인 관심과 사랑, 지지 속에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버려졌다라고 믿었던 한나는 사실은 아버지가 자신을 깊이 사랑했음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에 녹음된 그 아버지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한나는 눈물 속에서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달리기는 그냥 단순한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길이었고 또 믿음으로 완주해야 할 인생의 경주였습니다. 결승선을 향해 달려갈 때 그녀는 더 이상 아주 그 연약한 병약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은 승리한 존재, 오버컴, 극복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런 걸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세상은 성취와 또 조건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힘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은 단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주님은 결국에 우리를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그렇게 세우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을 바라보면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펼쳐가시는 은혜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꼭 봐야 할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